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두 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유익과 또 기쁨, 즐거운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의 몸된 교회는 늘상 즐거운 일,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환난과 핍박,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즐거운 일, 복된 일, 또 좋은 일, 훌륭한 일, 일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들의 연약함 혹은 외부의 환난 등 내외적인 요인과 상황들 때문에 신앙의 어려움들, 교회 공동체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그 문제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또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돌파할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 바울의 조언, 바울의 그 경고 혹은 권면들을 살펴볼 때에 역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다투지 말아라 라고 부모님이 권면하고 말씀하실 때에 당연히 그것을 듣는 자는 아이들이 싸우는구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갖고 있는 것을 나누어라, 상대방에게 양보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이들이 어떤 한 물건을 가지고 그리고 마땅히 나눌 것에 대해서 나누지 않고 있구나라고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처럼 12장부터 이제 14장까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조언과 해답 그리고 권면을 하는 바울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때에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들,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영적인 부분, 또 혹은 그냥 무턱대고 덮어둘 수도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워낙 중요하고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런 영역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건강함 혹은 건강하지 못함, 오해, 남용, 실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은사, 삼위 하나님의 한 위이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울 때에 각각의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라 하는 이제 원어 헬라어를 살펴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카리스마라고 이렇게 합니다. 뜻은 선물이라는 뜻이 가장 우선되고 첫 번째 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에게,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볼 텐데,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영광됨을 위해서 선물로 각각의 지체들에게 혹은 어떤 공동체에게 때에 맞게끔 선물로 주시는 그 은사, 카리스마,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여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시길 원하시는데,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조언과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는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은사에 대해서 이런 이해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후반절에 보면 은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8절부터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각종 방언 말함, 방언을 통역함, 이런 식으로 은사의 내용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특징되어지는, 가장 두드러지는 은사의 모습들일 겁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직분은 주는 같다 이렇게 되면서 모든 직분들은 예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6절에 보면 이루시는 모든 직분과 은사를 통해 그 상황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이 은사를 통해서 직분이 그리고 열매들이 드러나는 상황들 가운데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어떤 은사를 말미암아 서열과 그리고 우열이 나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금 8절부터 눈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때에 은사에는 내적인 은사가 있고 또 외적인 은사가 있기 때문에 외적인 은사들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지체 혹은 공동체, 그리고 어떤 특정 사람들은 내적인 은사 혹은 가끔씩 열매 맺는, 시간이
더 상대적으로 필요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빈번히 교회 공동체 안에 사역과 열매들을 많이 자주 더 많은 내용들을 드러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축하하고 격려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라고 충분히 여겨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 예수님께서 주신 직분,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 성령께서 은사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는 열매를 누리면서 차이와 차별, 우열과 서열들이 점점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나는 더 큰, 나는 더 많이, 나는 더 강력한 은사를 가졌다라고 이내 본인도 혹은 타인도 그렇게 여겨지면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무엇이 더 강하고 무엇이 더 약하고 많고 적고 나는 없고 저분은 위대한 저분은 강력한 은사를 가졌고라는 생각들이 이내 자리 잡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바울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은사의 중요함과 덜 중요함, 강함과 약함, 혹 인간이 보기에 그럴 수 있지만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가장 1차적이고 근거되는 내용과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2절의 눈으로 보시면 이방인으로 있을 때 죄에 빠져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었다. 너희는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으실 때에, 예수께서 직분을 주지 않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을 인도하지 않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다. 하지만 진리의 영, 말씀의 영, 진리와 말씀은 언어일 텐데 그분께서 너희들 가운데 찾아오시면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말로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3절에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너희들은 예전에는 성령께서 너희를 사로잡지 않고 예수께서 너희에게 직분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잡지 않을 때는 말하기는커녕 말을 아예 못하는 그런 우상에게 질질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선물을, 구원을, 카리스마를 주시자 예수 안에 한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자로, 그리고 그 직분과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졌는데 가장 큰 특징,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라고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병을 고치는 은사, 방언을 말하는 은사, 지식과 지혜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은사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내 언어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삶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예전에는 예수를 저주하는 인생,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가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차마 내가 내 말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비천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그 생명을 주신 예수를 감히 저주할 수 없고, 내 삶을 다해서 당신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며 우리에게 예수께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의 성취를 맛보는 자가 된 것이다. 그것이 가장 핵심이고 주된 내용이지, 어떤 사람에겐 은사가 있고 내게 없음으로써 우열과 서열이 나눠지는 것은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우리에게 사역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통탄하시는 일이다. 너의 입술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있다면, 오늘 바울의 이 내용의 뉘앙스를 살리자면 충분하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성령께서 판단하셨을 때에, 예수께서 결정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확인하실 때에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만큼 은사를 주실 것이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의 목표,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부르시는 예수의 몸된 교회를 덕을 세우고 건강히 세워가는 유익을, 7절에 보시면 유익을 하게 만드는 그 목표로 향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부정어를 2번 쓰기 때문에 좀 딱딱한데요, 부드럽게 표현해 보자면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은사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신앙의 영역보다 훨씬 고급하고 놀라운 것, 누군가에게만 맡겨진 것, 다음에 확인해도 될 것이라고 미뤄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확실히 확인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듯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하늘의 높은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신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유명한 어떤 사역자들의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각 필요한 만큼,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그릇 안에 교회를 세우는 데에 필요한 은사들을 주시기로 결정하시죠. 오늘 본문에 나온 지식, 지혜, 예언, 분별, 방언, 통역, 병고침, 능력 행함, 믿음, 그리고 더 많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죠. 다시금 말씀드리면 이 은사를 주실 때에 개인의 영적 황홀경이나 자기 만족, 공동체의 화평을 깨트리는 것, 혹은 자신을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만큼 허락하여 주시며 그 은사를 활용하여서 교회 덕을 세울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저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제게 있는 은사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너를 세운 그 자리에 이 은사가 필요하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에게 그 직분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신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 필요한 직분을, 은사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고 그분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 그분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이미 예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내주하고 계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회를 아름답게 유익하게 하는 은사를 누리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목회자들도 다양하게 또 만나게 됩니다. 즐거운 것은, 감사한 것은, 신비로운 것은 모두 다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모두 다 그 다른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만드시는 데에 하나님은 놀라울 정도로 탁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마주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열정을 가진 간구와 그리고 겸손한 그 은사를 활용하는 태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시죠. 비교하지 않고, 섭섭해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들을 아름답게 마음껏 펼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우선은 성령께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가장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인생과 삶과 순종과 모습을 통해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고 덕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고린도 교회가 맞닥뜨린 문제, 우리도 역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히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가 고민과 갈등과 머뭇거림이 아니라 단번에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풍성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데에 마음껏 그 은사들을 활용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인생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워갈 때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 세워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우리 입술을 통해 예수를 주라 고백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를 각 위치에 세우시는 예수 안에서 그 직분과 은사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활용하여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열을 그리고 서열을 나누고 자기 영적인 황홀견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덕을 세우는, 그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